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지기 GCTC 44기 훈련생 권정윤 간사입니다. 캠퍼스마다 한 학기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요즘 풍산 독자 여러분은 새해에 결심했던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잘 지켜가고 계신가요?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은혜 가득, 사랑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 스데반, 바울, 야고보 등 여러 편의 설교가 실려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스데반 설교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필요했던 구약의 인물들을 나열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내용을 설교의 청중에게 직접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은 7월 9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율법을 받는 사이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며 아론을 협박해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강요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이라는 기적을 경험하며 출애굽했습니다. 하지만 곧 하나님의 약속,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버리며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39절은 민수기 14장 3절에서 인용한 것으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철저한 노예 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몸은 출애굽해 광야에 있었지만 마음과 생각은 아직도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잠시 당하는 광야의 생활보다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과거에 집착했습니다. 죄의 습관은 뿌리가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직 과거에 머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완악함은 극에 달해 그들은 애굽의 압제에 근해서 기적과 능력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을 인도할 우상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우리를 인도할 이라는 말은 곧 자신들을 이 거칠고 고된 광야 길에서 애굽의 길로 인도할 이라는 말로써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했음을 강조합니다. 풍산 독자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하실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스데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하며 지금 스데반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생명의 주이신 예수를 죽일 만큼 완악하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출애굽 백성이 모세에게 한 행위와 현재 예수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 사이에 공통점을 끌어내어 그들의 패역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이스라엘 민족을 외면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은 더 깊은 죄악의 길에 들어설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려두신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스데반도 바울과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43절에 나오는 몰록은 아람이 믿는 신입니다. 이 우상은 노쇠로 만들어져 있으며 황소 머리에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형태입니다. 사람들은 우상의 팔 가운데 제물로 바친 어린아이를 산 제물로 바친 후 밑에서 불을 놓아 어린아이를 태워 죽였습니다. 레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섬긴 우상입니다. 스데반은 38절에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출애굽 백성이 우상 숭배를 통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이는 예수를 통해 살아있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당시 유대인들을 가리킨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풍산 독자 여러분,
저는 학생 때 총단으로 지구를 섬기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완벽주의의 성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성향으로 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나의 삶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원에게 순모임을 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나요? 마음의 보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라는 내용을 가르치는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교만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절대 제가 잘나서 완벽해서 총단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가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불안함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풍삼독자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우리의 가치를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만 보던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에 마음을 두어 정작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닌 하나님께 진정한 가치를 두고 감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